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도리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나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깊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어진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정말 축복된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의 그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귀한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 안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로는 교회 안에 뭘 풀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권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 아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직분이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직분 가지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잘못이다, 장로의 잘못이다, 권사의 잘못이다, 집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용납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가는 거지, 제게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그대로 띄워놓으시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지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만 못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멋지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그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간청하며 앞으로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죠. 내가 어색해져서 나를 높이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냥 모든 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더라면 그들이 성막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한 번씩 우리 자신이 그냥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아십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잘 아는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 있나요?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환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나쁘니까 그 종도 나쁘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악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대로 진행하죠. 이게 참 비극이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16절. 이 사환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환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앞에 있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네가 가져가라 이러니까 아니다. 지금 당장 내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날 것을 좀 먹어야 되겠다. 우리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물에 그 제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남은 거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고리를 들고 와서 나누어 먹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찍어가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것은 넓적다리하고 어깨하고 이런 거를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율법에. 이 유대의 율법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면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가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삼는다. 아니,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위가 따로 있다니까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푹 찔러가지고 먼저 나오는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는 것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내 목 챙겨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이 계산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 대하여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 36편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36편 1절과 4절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자랑하고 죄를 자랑하고 결국 마지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죄 짓는 것이 두려운가? 죄를 지을 때 적어도 몇 번은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 앞에 고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통회, 자복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해요. 불량자. 불량자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면 바알의 아들이라 이런데 바알이 뭡니까? 귀신이고 우상이잖아요.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이 겁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적어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실을 주목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죄인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입에 문제가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 앞에도 제가 시편 36편을 통하여 악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산다 이랬잖아요. 로마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악하고 그의 발이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빠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은 될지언정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정말 두려울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된 저와 우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우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직분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이야 다 잘하고 싶겠죠. 처음에야 다 감격적이겠죠. 처음에야 다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디오드레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죽는 날까지 때묻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에 거침이 없고 사람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택이 있나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제사 드리고 나면 당연히 당신한테 가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당신 거 가져가시면 된다고 이야기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묻지 않아도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딱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 중요한 것은 나 아닙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실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막 노력하고 억지로 애를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이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나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1순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쁜데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득한데 믿음 생활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상하는데 믿음이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권자는 당신입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이걸 지금 한나는 고백하는 것이고 엘리의 이 아들 둘이는 우선순위가 자기라니까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시요.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1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렇게 말한다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뭐를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무시되는 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일 먼저 멸시받는 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번거롭더라고 말합니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볼 때 이분은 정말 과부의 두렵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만 원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크기와 분량과 자기의 생활 수준에서는 그 정도가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돈으로 멸시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리는 삶의 수준이 보면 정말 돈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고 정죄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주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이야기라니까요.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이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 옆에 드렸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몸이든지 돈이든지 마음이든지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삶을 살펴는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하는데, 멸시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나아처예요. 나아처. 이 나아처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경멸한다,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모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찮게 여기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저도 이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성도들이요, 그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가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멸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이 목회자로서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멸시하는 예배가 될까 이런 걸 늘 생각은 해봐요. 근데 종종 저도 한 번씩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자리에 들 때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 10,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다면 그곳에 주의 임재가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양이 아니고 강수 같은 그런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 네가 나와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 생각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순간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때그때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러분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가 멸시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지를 않는 거죠. 아니 정말로 내가 올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거예요. 너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얼마든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예배,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예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요. 당장 전화할 겁니다. 나를 뭘로 보기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독스럽게 멸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일들을 먼저 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멸시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딱 갖다 대놓고 주님 이 말씀에 비춰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그래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주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려고 보니까 네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매일 드리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축복된 제사장의 직분이 저주의 직분으로 바뀌어지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1순위가 아니고 내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어서 여전히 마음상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1순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걸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엘리의 이 두 아들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 들어가지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 있으면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칼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속에서 너무나